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89편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89편 1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서론이죠. 마지막 시간입니다. 3강 서론인데 오늘 우리 시편의 중심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요. 우리가 한번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중심 주제가 뭐라고요? 언약의 신실하신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라고 하는 이 중심 주제를 시편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 있어서는 정말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너무나 풍성하게 나타나 있는 그 시편을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는 것처럼 또 행복한 것은 없죠. 자, 우리 먼저 첫 번째 보면은 이 시편을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편을 그냥 우리가 욥기 다음에 시편이니까 하면서 시편을 그냥 읽을 것인가, 아니면 어떤 우리가 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관점은 성경 구조, 전체적인 구조에서 나타나 있듯이 구약이 언약이고 신약이 성취라고 하는 이런 우리 언약 성취사적인 그러한 관점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관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이런 언약 성취사적인 관점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특별히 우리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하셨고 어떻게 성취해 가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시편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작동이 되어집니다. 그래야 시편 전체를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하나의 책으로서 중심 주제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은 소위 보면은 어떤 개인의 감정들, 그래서 그 감정을 가지고 시를 짓고 그것을 모은 그런 어떤 종교적인 시집, 시가집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면은 그 시편의 깊이를 모르면은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지키시며 앞으로도 장차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완성시키실 그런 것들을 노래한 그 신학적인 그러한 증언집이라는 것이죠. 언약을 증언하는 그런 증언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시편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일반 이제 시집 같은 거 보면은 감정들이 아주 풍부하잖아요. 풍성하게 나타나죠. 시인들의 감성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는 독자들은 시인의 감성에 함께 동화가 되어져서 때로는 행복해 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노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기뻐하기도 하고. 이래서 시인의 감정과 함께 읽는 것이 이제 하나의 시라고 볼 수 있는데, 시편은 그 정도에 머무는 그러한 시가 아니라는 것이죠. 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증언해 나가는 언약의 증언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 나타나는 여러 장도 있지 않습니까? 탄식이라든가 찬양이라든가 또는 감사시, 이 모두가 하나님은 정말 언약에 신실하신가라는 그 질문과 그의 고백에, 그에 대한 고백으로 수렴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시편의 중심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있으십니까? 나는 꼭 이 질문을 하고 싶다. 아니면 내 삶 속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중심적인 그러한 질문이 있으시겠죠? 각자가 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 시편에서 나타나는 중심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의 하나님은 과연 여전히 신실하신가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신실하심을 가지고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시편의 중심 질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역사가 평탄한 역사가 아니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그 나라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 나라의 번영의 시기는 아주 짧아요. 소위 다윗 제국 정도 좀 더 확장시켜 나가면은 뭐 솔로몬까지 다윗과 솔로몬 시대 가장 번영의 시기였고요. 좀 더 확장시키면은 뭐 히스기야 시대 뭐 이 정도 될 수밖에 없죠. 나머지는 정말 이스라엘 역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또한 제약 덩어리인 그러한 역사로 점철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 그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 질문이에요.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십니까? 우리에 대한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신실성과 언약의 관계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약, 신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적인 속성입니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시죠. 그 성품은 하나님이 말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성에 근거되어진 그러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약속은 관계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신실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실성의 성경적 의미를 좀 살펴보면요. 아까 봉독해 드렸던 시편 89장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그래요. 시인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할 것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 견고히 하시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단어를 보면요. 성시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는데 이건 흔들리지 않는다. 신뢰할 만하다. 또는 끝까지 지키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앞에 그 인자하심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성실하심과 이 인자라는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와 결합이 되어질 때는요. 감정적인 어떤 사랑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는 사랑과 그리고 책임 있는 헌신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실하심과 언약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고 하는 겁니다. 변함없이 베푸는 그 사랑 속에서 끝까지 책임 있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신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 상황에 따라서 반응되어지는 것이 아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성은 하나님의 그 약속에 언제나 반응하시는 그러한 성품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자, 시편의 이제 구조와 언약 성취의 흐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101편부터 150편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무작위로 막 배열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심심해서 이렇게 배열진 것이 아니라고 했죠. 다윗 시대부터 시작되어져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까지 가면서 그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것을 배열을 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언약의 위기,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보존을 노래하면서
궁극적인 완성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시편이 그러한 정경으로서 구조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편집하는 사람들의 편집의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역사를 그들은 알고 있죠. 자기네들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의 기초에서 이 시편 1편부터 150편을 쫙 배열을 해서 5권으로 이렇게 나온 것이죠. 이것이 이제 시편 전체의 큰 구조 속에서 너무나 잘 나타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시편을 연구할 때 보면은 시편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5권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예. 그래서 41편, 72편, 89편이 그 마지막 송인데 그렇게 거기에는 그 어떠한 찬송하라. 그러니까는 송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송영이. 그래서 아멘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면서 아멘 아멘 이렇게 2번씩 꼭꼭 해서 한 권의 마지막을 장식시키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열을 해놨어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 시편 전체가 이런 구조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1권이라든가 또는 4권이라든가 이 5권은 소위 여호와시라고 합니다. 신명,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1권에는 273회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4권에는 103회, 5권에는 263회라고 하는 여호와는 이름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죠. 그건 내용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권에 보면은 1권은 1편부터 41편인데요. 다윗 언약의 기초에서 노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언약을 해주셨다 하면서 그 언약의 기초에서 노래를 하죠. 그럼 신실성, 하나님의 신실성에 어떤 초점을 가지고 있는가? 의인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의인은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기초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초죠.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초입니다. 다윗에게 언약하신 것도 하나님의 기초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것을 노래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 있죠. 2권에는 보면요, 하나님 곧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그마치 164회가 나타나요. 왜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가? 42절부터 72절까지 보면은 왕국이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다윗이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아까 우리가 봤듯이 네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해주시죠.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죠. 왕위가 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약속의 기초에서 시인들이 노래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 왕국이 확장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다윗 제국이 형성되어지고 솔로몬 시대에 꽃을 피우죠. 그래서 다윗 왕국의 확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 다윗 왕국을 확장시켜 줍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여기 이 권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30여 번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164회나 나타나죠. 왜? 다윗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노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장시켜 나가요. 그러나 다윗 왕국이 확장만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치죠. 물론 다윗 시대 때도 이제 이 권에 보면은 압살롬이 배신을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아버지를 갖다가 쿠데타를 일으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들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결국은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솔로몬 시대에 균열이 나타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하는 초유의 나라가 갈라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균열이 나타나고 분열이 나타났죠. 그때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초점 뭘까요?
오로지 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구나 이런 초점을 갖게 되어주죠. 여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초점이다. 그러면서 점점 이 나라가 가다 보니까는 순 타락되어져서 그냥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하고 이런 모습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붕괴의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요? 722년이죠. 722년에 BC입니다. BC 722년에 망해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은. 근데 남유다조차도 586년에 역시 망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했는데 586년에 망하면서 왕이 없어져 버립니다. 왕이 없어져 버려요. 시드기야를 끝으로 해서 왕이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했던 이 언약은 어떻게 될까요? 네 왕위가 영원토록 세워진다고 했던 그 약속, 그 언약이 지금 붕괴의 위기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3권에 나타나죠. 그래서 73편부터 89편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신 초점 못 가요. 의문이 드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하십니까? 주여, 당신의 약속은 어떻게 해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89편이 마지막 편에 그런 노래를 좀 이따가 제가 이제 할 건데 89편 마지막에 보면은 주여, 당신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리고 90편 4권이 넘어가면서 왕이 사라진 그 자리, 왕이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90편 4권에 처음 시작하는 90편을 모세의 시로 딱 자리 잡습니다. 그 의도된 편집이죠. 왜요? 모세 때, 자 모세 때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모세 때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여호와의 영원한 통치로 다시 돌아가죠. 이것이 4권에서 90편에서 106편까지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마지막 5권 107편부터 150편 보면은 회복과 찬양, 이들이 다시 어떻게 해요? 자, 여기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여기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갔다가 다시 회복이 되어집니다. 성전도 짓고 왕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그 나라가 다시 고토로 돌아오죠. 회복이 되어지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신실성의 초점은 뭐예요? 언약은 반드시, 이 하나님께서 했던 이 언약은 반드시 완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 짓는 거죠. 그래서 150편에 보면은 나중에는 할렐루야로 노래를 마치는 것이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통해서 시편 전체의 그 역사, 이스라엘 역사의 전체를 바라보면서 시편은 역시 이 구조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초점으로 해서 중심 주제를 가지고 이 편집하는 사람들이 다윗 때 수집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솔로몬도 역시 마치 편집을 하고, 편집이죠. 편집을 하고 또 재편집, 히스기야 시대 때 재편집, 마지막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 때에 이 역사를 전반적으로 바라보면서 1편부터 150편을 배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50편을 딱 만들어 놓고서는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여호와의 신실하신, 언약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편의 지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관통되어지는 이런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은 이 이스라엘 역사를 모르면 알 수가 없어요. 역사의 흐름 속에서 또 이 편집하는 사람들도 자기네의 역사를 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 속에서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러니까 신실하심과 언약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죠.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이것이 신실하심이
결국은 터져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조금 더 제가 확대시켜서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신실성 중심. 하나님 이 신실성을 딱 드러내면서 노래하지만은 그 중심의 핵심 전환점이 뭐냐면은 시편 아까 얘기했듯이 89편입니다. 언약 붕괴의 결정에 달아 있을 때가 89편에서 나타나요. 제가 요거는 다 우리 그 카페 있죠? 교회 카페. 제가 이 시편 예고편에 자료를 다 올려드렸어요. 언제든지 가서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다운받아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시편 89편에 보면은 언약 붕괴의 절정이 있을 때 나라가 없어지니까 나라가 없어지고 왕위도 없어지고 이럴 때에 아까 89편 1절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에스라인 에단의 맞쓰길 이렇게 되어져 있거나 교훈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거기 보면은 표지를 보면은 그 아까 얘기했듯이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가 입으로 대대 알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내가 택한 자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49절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3절과 4절에서 맹세하신 그것이 그 전에 그 인자심, 그 전에 인자심이 도대체 뭘까요? 이거 과거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인자심,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인자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이 시편의 중심 질문이 이 89편에서 너무나 날카롭게 딱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죠? 이 시인이 앞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다윗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끝에 가서는 그렇다고 한다면은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셨는데 당신의 그 신실하심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윗에게 약속했는데 지금 왕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그 전에 인자심이 어디 있나이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어지죠. 시편은 이러한 질문을 결코 피하지 않고요. 역사와 이 역사 속에서 그리고 현실 속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드러낸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디 계십니까? 인간의 왕조는 무너졌고 하나님의 약속은 꼭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 역사와 현실 속에서 이 시인은 그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그런데 90편이죠. 바로 그 옆에 89가가 나오고 사권으로 들어가면서 90편에 아까 얘기했듯이 모세시가 딱 차이 잡습니다. 다 의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신실성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다 새로운 정의를 내려줍니다. 어떻게 해요? 왕이 없어도 어떻게 해요? 언약은 무너지지 않아. 그래요. 왕이 없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 유일하게 모세의 시를 하나 가져와서 90편 첫 번째 딱 자리를 매김시켜 준 겁니다. 그 왕이 사라진 그 자리에 그 시선을 어디로 돌리나 여호와께로 다시 돌립니다. 그래서 주여 시편 90편의 1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당신이 우리의 대대로 우리의 거처 아니십니까?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당신만이 우리의 통치자 아니십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왕이 없어도 언약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윗 왕조 이전에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그 시대로 다시 시선을 돌려서 인간의 왕은 무너져도 하나님,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왕은 여전히 살아 존재하고 계시고 여전히 그는 당신의 신실하심을 지켜내실 것이다.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지만은 진정한 왕은 다윗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하셨던 약속은 당신의 아들 왕을 보내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였었단 말이죠. 그걸 바라보면서 지금 약속해 주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그 왕조가 끊어진 것에 대한 그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분이신가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그들은 깨닫는 거죠. 왜? 다시 그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이 약속은 어떻게 한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신실성은 인간의 이 제도, 왕이 이 왕제도 이런 것에 묶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성은. 하나님의 통치 그 자체에 근거함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성은 하나님 스스로가 통치하시는 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시인들이. 그래서 시편 107편 마지막 5권에 가면은 시편 107편부터 150편까지는 언약 성취에 대한 찬양이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그들이 반복되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심을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요. 언약 성취의 찬양. 시편 107편 150편에서 반복되는 고백. 시편 107편 1절에 그래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이들이 와서 그거 보니까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요. 내가 70년만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해줄게.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돌아왔단 말입니다. 야, 여호와께 감사하자.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어찌 그걸 한 번만 외치겠냐 말이죠. 두고두고 반복되는 고백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쫙 나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146편부터 150편 끝에 가서 할렐루야 성인 터져 나온 겁니다. 시작할 때 할렐루야, 끝날 때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잖아요. 146편부터 5편이에요. 46, 47, 48, 49, 150편이 그렇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성으로 끝난다. 그래서 이 할렐루야 의미가 너무나 잘 드러내주고 있죠. 하나님의 이 신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의 회복이 아닙니다. 구속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신학적 확신으로 말미암아 노래되어지는 거죠. 신실성은 구원의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노래되어지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할렐루야 안에는 그 신실성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자,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절정적인 찬양이 바로 이 할렐루야인데 이것은 감탄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고 감탄하고 그러잖아요. 그 감탄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뭔가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예배에 대한 선언이에요. 할렐루야는 뜻이 아시죠? 너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명령이에요. 너 여호와를 찬양해. 그게 예배 하나의 선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할렐루야는 신실하심을 대신하는 말이 아니라 신실하심에 대한 최종적인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의 폭발이 아닙니다. 물론 핸델의 메시아를 부를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때 막 감정의 폭발을 켜오죠. 그러나 엄밀히 얘기하면 그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행위에 근거한 그 예배의 결론이 할렐루야로 외쳐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는 신실하심을 대신하는 말이 아니라 신실하심에 대한 최종적인 응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신실하심이 드러났을 때에 우리 성도들의 응답은 뭐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의 끝은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은 말이 아니라 찬양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은 논쟁으로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왜 안 지켜지십니까? 이런 논쟁이 아니에요. 시편 마지막 부분에는 논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언약을
이전 인간의 탄식 속에서도요,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노래한 구속사적인 또한 언약 성취사적인 창성집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속에서 하나님을 느꼈다의 그런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시편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흔들리는 우리 인간의 그 기도 위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곧 신실성이 시편 전체를 관통하고 있음을 우리는 앞으로 1편부터 150편을 살펴나가면서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완성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신실하심의 완성은 어디서 되어질까요? 예? 예? 그렇죠. 신실하심의 완성. 신실하심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시편은 결국 그리스도의 그 중심적 연결로 종결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다윗 언약이 좀 붕괴처럼 보였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성취하시죠. 자, 이때부터 왕이 없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왕이 없어요. 그치.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인간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내려오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편의 신실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로 끝나게 되어지죠. 그것이 고린도 후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 예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다, 확정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예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약속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어떻게 돼요? 이루어졌다, 확정되었다, 이미 이루어졌다, 이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알고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러니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마지막 하나님의 그 언약의 완성을 우리는 바라보고 이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로 끝냈죠.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그것을 직접 보게 되어진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이 시편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하게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오죠. 그리스도의 중심으로서 완결되어지는 이 시편을 우리가 지금 읽게 되어졌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의 그리스도 안에 시편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됐다고 하는 그 노래가 터져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한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편에 보면 5편이 할렐루야로 끝나고 아멘으로 나오진 않죠. 물론 그 앞에는 아멘이 많이 나왔지만은 결국은 할렐루야 속에는 그 안에는 다 아멘이 함께 함축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대로 다 되어졌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 얘기는 할 아멘이 함께 그 안에 들어가서 노래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시편은 미완성으로 끝났을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편의 그 신실하심을 완성을 이루고 마침내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십니다. 이 시인들이 여기서 고백했던 그 신실하심에 대한 고백보다 더 깊고 풍성하고 풍요로운 그러한 신앙적 고백을 이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신실하심을 찬양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맞이하고 오신 그리스도를 본 상태에서 하나님의 신실성을 찬양하니 시편의 그 시인들의 그 신실하심에 대한 노래 찬양보다 우리가 훨씬 더 어떻게 해요? 깊이가 있겠죠? 자신 있습니까? 이 시편, 이 시인들이 물론 영감을 받아서 다 기록을 하죠. 이 시인들이. 그 시인들의 그 깊은 그러한 시적인 표현들, 내용들, 그 깊이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정말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풍성한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시편의 이 종결은요, 결국 흔들리는 인간의 기도 위에 얼마나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 위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든든하게 서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모든 질문, 하나님, 당신은 신실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모든 질문을 지나서 마지막에 그들에게 남는 고백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곧 언약의 신실하신, 오늘 중심 주제처럼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께 찬양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끝나는 겁니다. 오늘 이들의 할렐루야가 오늘 우리들의 입술에서 노래가 되어져서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요. 행복감이 있지 않습니까? 시인들은 정말 힘든 상태에서 세상 시인들 보십시오. 과거에는 정말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시를 쓰는 것에 대한 기쁨 때문에 시를 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 신령한 복을 우리는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희락 안에 우리는 있고 주 안에 있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오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목도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편이 이 시인들만의 노래겠냐 말이죠. 오늘 우리 입술에서 한없이 터져나올 수 있는 그 찬양이 되어지고 노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이 시편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곳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주의 종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